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마지막으로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선물로 주셔서 주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주님께서 말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한다고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립시다.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시원한 바람
바람 느낄 수 있죠.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숨 쉬며 느낄 수 있죠. 성령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기도할 때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느껴요.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시원한 바람 느낄 수 있죠.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숨 쉬며 느낄 수 있죠. 성령님 우리 맘에, 성령님 우리 맘에 언제나 계셔서 평안하게 지켜주시는 성령님을 느껴요.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시원한 바람 느낄 수 있죠.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숨 쉬며 느낄 수 있죠. 성령님 우리 위에, 성령님 우리 위에 임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느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 받았음을 늘 잊지 않고 감사하게 해주세요. 주님, 지난 한 주간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던 순간들을 고백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먼저 앞세우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 알기를 더욱 힘쓰는 공동체가 되도록 이끌어주세요. 말씀 안에서 각자의 삶의 고민들을 풀어 나아갈 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말씀 안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청년부 예배를 이끄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은혜를 내어주시고 오늘 말씀에 역사하셔서 듣는 저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해주시고 오늘 무슨 주일이죠? 네, 성령 강림 주일이 무슨 주일이에요? 네, 성령 강림 주일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기념하고 그렇게 내 삶에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였으면 좋겠다라고 간구하는 그걸 기념하는 주일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부어주심입니다. 성령 부어주심.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8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04쪽에 있습니다. 말씀이 길지만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오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성령님 오셨습니다. 네, 성령이 오셨으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느껴야 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 삶 속에서 따스한 성령님 그 사랑과 은총을 더욱 많이 느끼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해놓고 성령님이 안 느껴지면 안 되니까 옆 사람에게도 그 성령의 따스한 그 은총을 입은 우리가 그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거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한번 깊이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 강림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2000년 전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사실은 그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사도들과 그 120문도와 또 주변에 있는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을 확신하게 된 사건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우리 곁에 없으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불안했는데 그 불안함을 만족감, 따스함, 그리고 안심, 죽음의 공포에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 그런 권능, 그런 힘으로 임재하셨거든요. 그 성령님의 임재를 딱 느끼는 순간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을 확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성령 강림의 의미는 교회의 시작이자 구원의 완성을 알리는 매우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사건이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 강림의 의미와 이유와 또 어떤 결과를 낳았느냐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고 이해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좀 큰 깨달음 또 큰 은총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과 교회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사람들에게 매우 본질적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 성령은 우리 신앙의 아주 근간을 이루는 거죠. 본질에 가깝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령 강림의 의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령이 왜 강림했을까를 생각해 본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이다. 맞아요. 성령 강림이 주는 의미가 있어요. 성령 강림이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성취하신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에서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요엘 선지자가 약속했던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대로 성령이 임했으며 그 성령이 임하심으로 무엇을 약속했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임재했던 그것이 가장 큰 의미를 갖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이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강림이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는 것은 성자 예수님의 언약이었기 때문이다. 누구의 언약이었기 때문이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구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거고, 두 번째로는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을 거니실 때 우리에게 언약대로 약속하신 그 언약대로 강림하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이 성령 강림의 역사는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서 약속하신 예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언약대로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강림의 의미입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이자 두 번째로 누구의 영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 어떤 사건인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인류의 역사이다.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시작한 거죠. 사도행전 2장을 우리가 이제 펼쳐보면 사도행전이 제가 어떤 열전이라고 했어요? 신약의 역사서이자 성령 행전이라고 말씀했죠. 성령의 일하심을 너무나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일하심을 기록한 그 2장에 보면, 사도행전 2장의 기록을 보면 성령이 임재함으로 인해 역동적인 새로운 역사가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는데요. 그 새로운 역사의 시작은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다. 새로운 역사는 뭐다? 네, 맞아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아주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인류의 새로운 출발이자 아주 중요한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성취되어 우리에게 임하셨는데, 그래서 이 성령은 어디로부터 촉발되고 어디로부터 갈까요? 교회로부터 촉발되기 시작해야 되고 교회로부터 펼쳐나가야만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성령 강림의 형태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거고, 예전에 저와 같이 이제 금요 집회나 이런 거 많이 하셨던 분은 뭐 물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별별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는데, 좀 크게 이제 얘기해 보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이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성령이 임하실 때 마치 이런 거죠. 소리로 이렇게 직접 들리진 않은데 그런 느낌처럼 아주 급격하고 바람 같은 소리로 성령님이 임하시는 모습을 매우 상세하게 사도행전 2장 2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성령 강림의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제가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간혹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너무나 뜨겁고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그런 집회에 있으면 이 바람이 내 몸을 관통하는 게 느껴지고요. 이 성전과 예배당에서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바람이 슉 흘러가는, 성령이 이렇게 운행하시는 모습이 느껴져요.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게 뭐 살살 이렇게 편안하게 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나도 모르게 갑자기 눈물샘을 자극하면서 빵 때리듯이 와요. 망치로 머리통을 얻어맞은 것 같아요. 급하고 너무나 강하게 쑥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데 온몸을 관통하는 느낌이 있다고요. 그런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 37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을 살아나게 하는 역사가 있어요. 갑자기 와서 죽어가는 심령을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절에 임하신 성령은 에스겔 좀 전에 또 여러분께 소개했던 37장 9절에 기록한 것처럼 생명을 주는 생기와 같다. 그 생기와 같은 소리로 임하시는데, 그 생기와 같은 임하시는 소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을 때처럼 바람처럼, 강한 바람처럼 임하신다. 두 번째 어떤 모습으로 묘사했냐면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임하신다. 어떻게 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자, 그 뱀 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근데 나는 이게 혀가 갈라지나 하고 거울을 쳐다보고 아무리 혓바닥을 내밀어봐도 이 혀가 갈라져 있지는 않죠.
근데 이제 불의 혀라고 하니까 불이 보면 하나의 불이 이렇게 장작불을 아무리 태워도 불멍 많이 해봤잖아요. 이렇게 있진 않고 불이 어때요? 막 이렇게 갈라져 있는 모습이죠. 그게 뭐냐면 한 사람이 아니라 거기 모여 있는 모두에게 이렇게 역동적으로 임하시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요거 말하려고 한 거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이렇게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런데 이 불이 각 사람한테 임하는 모습이 있지만 여기서 또 불이라는 거에 우리가 좀 집중해 보면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라는 거예요. 이 불이 각 사람 하나의 심령에게 가는데, 그렇다면 이 불이 나에게 뜨거운 뭔가를 안겨주는데, 그럼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할까라고 보니까 내 안에 더러움, 내 안에 성령 받지 못한 악령 같은 그런 마음들, 깨끗하지 못한, 순결하지 못한 그런 거짓된 생각들을 소멸하는 불처럼 각 사람에게 혀처럼 다가와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절에 임하신 성령께서는 히브리서 12장 9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각 사람들의 심령을 파괴하고 깨뜨려서 순결한 마음으로 정화시켜 주시는 능력을 묘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묘사하냐면 하늘로부터 갑자기 임하셨다고 해요. 사도행전 9장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뭐라고 하냐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울은 뭐 다윗의 선대 왕 사울이 아니죠. 요 누구죠? 사도 바울의 전의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사울이란 이름이 뭐예요? 큰 자, 난 자, 남 앞에 서기 좋아하는 자라는 이름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울이 바울이 되면 낮은 자라는 이름으로 바꾸기 전 모습이에요. 그 모습, 그 전의 모습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 악한 영에 사로잡힌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을 더 죽일 테니 허락을 해주세요 해서 허락을 받고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 같은 기독교인들을 쳐 죽여라, 더 많이 죽여라 라는 허락을 받고 그 증명서를 가지고 의기양양하고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는 길 위에서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추느니라 라는 장면이에요. 본래 교만했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던 핍박자 사울, 하늘로부터 갑자기 임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만나서 복음 전달자 사도 바울로 존재 변혁이 이루어지죠.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로 세워지는 거죠. 이때 임하시는 성령님은 한 인간의 자아를 완전하게 무너뜨립니다. 그때 임하는 성령님 있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저항하거나 버틸 수 없는 강권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하늘부터 갑자기 임하신다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그래서 강권적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세상의 무당들이 하는 그 영을 부르는 것과 너무나 극명한 차이가 이거예요. 자, 세상의 무당들은 어때요? 혼을 구령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무당이 불러오겠어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건 악령, 가짜영. 성령은 인간의 필요에서 인간이 부르는 영이 아닙니다. 그냥 성령은 하나님의 필요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에서 사도 바울을 인간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강림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 부르는 모습이 아닌 지극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갑자기 개입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이상한 사람 안 돼요. 성령 좀 충만했던 체험, 뜨거운 체험했다고 해서 조금 은사를 좀 받았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나서 자랑하거나 막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해서 무당신앙을 갖게 안 되는 거죠. 그럼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점이 성령 강림의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왜 성령님께서 그러면 강권적으로 역사하고 불의 혀같이 임하시고 그렇게 급하고 바람처럼 어떤 한 인간을 관통하시는가?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들 그런 체험, 그런 경험이 너무나 소중하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주실 거라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는 따라해 볼게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한 인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었던 거예요. 너희와 함께 하려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당신의 뜻대로 성도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가? 왜 임하시는가? 따라해 볼게요. 교육하시기 위해서. 교육하시기 위해서. 맞아요. 성도를 항상 교육하시기 위해서요. 사도행전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거든요. 조금 편안해지면 처음 사랑을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지 까먹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배워간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그 40년 동안 하루도 배신 안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너무나 답답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망각의 동물 같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을 수도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성령님 왜 우리와 함께 하시나? 우리가 너무 많이 까먹으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 가르치려고, 너 잘못했어, 너 이렇게 해야 돼, 내가 말한 걸 좀 생각해봐 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뭔가가 되게 하시려고. 자, 그렇다면 왜 성령 강림이 임하셨는가? 세 번째 그 뭔가가 무엇인가? 세 번째 이유는 우리를 진리로 견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견인이라는 게 뭐죠? 견인차 갑자기 생각나네요. 네.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도하신다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고, 그렇게 진리 가운데 우리가 점차 끌려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은 갑자기 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잖아요. 나를 멱살만 안 잡았을 뿐이지 너는 내 것이다, 너 반항하면 안 돼, 네 인생 내가 약속한, 너가 그렇게 간구하는 성령, 내가 왔으니 이제부터는 넌 내 것이다 하고 끌고 가셔요. 어디로? 진리 가운데로. 끊임없이 우리가 망각하고 도망갈 때마다 끌고 가셔요. 그게 견인인 겁니다. 견인이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신학 용어예요. 이 견인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인간 항상 교만하고 무너져요. 견인이라는 단어는 성도를 끝까지 인도하여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한다는 의미를 가진 너무나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지녔죠. 이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구원받았다고 생각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내가 구원의 그 경주를 이탈해서 정말 하나님 배신하지 않도록 진리로 인도하시고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도록 도와주신다는 개념이 바로 견인인 겁니다. 성도의 견인은 성도들의 믿음의 길에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한다. 왜 그렇게 할까요? 아까도 말했죠.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죠. 망각의 동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기도하지 않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죠. 결국은 교만하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구원의 길로 가는 과정에 세상의 유혹에 무너져서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고 세상과 함께 유혹에 그들보다 더한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원의 완성에 이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그가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신 그 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시는 겁니다. 성도의 견인을 위한 성령. 그 성도의 견인은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빨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테니까 기억하세요. 성령은 우리를 견인할 때 50km 넘어서 돈을 안 줬다고 견인하다가 멈추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인도하시는 거, 지속적으로. 두 번째, 우리를 견인할 때 그냥 대충 묶어서 멱살 잡고 끌고 가지 않고 완벽하게 포장해서 그 견인의 여정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견인하는 과정에는 세상에 어떤 유혹이나 어떤 시험이 와도 능히 이겨낼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그 견인은 영적 성장과 성숙을 통해 누가 봐도 너무나 은혜롭다,
그리스도인답다라는 생각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견인받는 사람은 외부적으로 표시가 나요.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도의 견인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보호하시며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된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완주요 경주를 완주하는 겁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강림하심, 성령의 은총을 받아서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시는 그런 성령 체험의 역사가 많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시 한 가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내 안에 성령 충만한 임재의 사건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1분만 눈을 감아 보실래요? 하나님, 지난 날의 내 삶을 보니 너무나 방황하고 너무나 하나님 없어도 될 것처럼 교만하게 살았고 때로는 남들과 똑같이 삶을 살았어요. 근데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이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셨고 그렇게 주기로 약속했던 그 언약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 내가 그렇다면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그렇게 지독히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외쳤던 그 초대교인처럼 간절함을 담아서 기도한 적이 있었나? 내 삶은 그렇다면 지금 나를 부여잡고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나? 아니면 나의 교만함이 아직도 나를 견인하고 있나? 하나님,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그래도 적어도 1년에 한 번 성령 충만한 그런 체험을 여러분들이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주변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오늘 또 헌신 예배를 또 통해서 순종과 헌신을 우리가 다짐할 텐데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나를 내어 맡겨서 또 다른 생각하지 않고 오늘 하루는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나를 견인해 주세요. 하나님 주시겠다 했던 그 약속 남들이 아닌 바로 나에게 주세요. 처음 성령 강림의 사건이 거기 있는 모두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여기 있는 모두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구는 맞고 나는 아닌 것이 아니라 나마저도, 정말 불충한 나마저도 하나님 버리지 말아주세요. 그런 성령 간구의 역사를 간구하며 우리 잠시 한번 주님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진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견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와 그 교회, 초대교회 시작의 역사를 되새기며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내 존재를 변혁시켜주는 주님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 학교와 우리의 일터와 내가 살아가는 밟고 살아가는 모든 바로 그곳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떤 유혹도 이겨내며 구원의 경주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밟고 나아갈 그 모든 땅 끝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복음의 영사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이 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따스한 성령님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역사하지만 초대교회 역사는 우리가 기도할 때 임하셨습니다. 성령을 간구하십시오. 갈망하십시오. 이제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또 그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함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우리의 헌신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 모두가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님의 뜻에 따라 이 예물이 사용되게 하시고 교회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복음이 전파되는데 귀한 예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물들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잘 쓰여져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 세상의 열방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거기에 또 교회의 사역, 특별히 성령의 사역 더욱 충만하게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견인하심을 따라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구원의 경주를 다하고자 하오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님 임하셨습니다. Dear friend, 친애하는 성도님들,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여기 지금 바로 이곳에서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포근히 안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따스한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러니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부어주시는 그 성령님을 마음껏 느끼시기 바랍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 이제는 사망을 이기시고 생명의 이름이 되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존귀한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순종함으로 말씀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기도하며 간구하는 동산의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세상 열방 끝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나라 영원히 아멘. 예배 후에 우리 중고청 연합 헌신 예배에 이어서 드리거든요. 자리 참석하시는 분들은 자리 이동하지 마시고 앞쪽으로 좀 이동해 주시면 임원들이 자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32기 친구들은 뒤에서 성년의 날 선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